우리들 대부분은 모든 일에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관성 있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살다 보면은 우리가 수많은 변수들을 만나고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이 자잘한 집착에 우리가 빠지다 보면은 또 이렇게 일관성 있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다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지라고 우리가 결단을 하지만은 우리가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집니다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결심이 약하고 늘 우리가 힘이 약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지는, 그래서 또 엎드려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일관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냥 다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뭐 업앤다운 하면 살래, 우리가 그렇게 방치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 거, 우리가 잠시 우리가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어도 내가 일관되게 주님을 향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자 우리는 날마다 엎드리고 날마다 결단하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내 자질구레한 집착,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내가 믿음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예배에 성공하며 예배자로 일평생 살겠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붙잡고 이 자녀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 만나지 못한 자들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께서 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그래서 중상모략하고 그리고 이 박해하는 상황에서 이 교인들이 교회와 또한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유지될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살면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기뻐하며 살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고 희망사항이지만은 우리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그 신경 쓰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기쁨이나 행복이라는 것이 그냥 수도꼭지 틀면은 물이 그냥 콸콸 나오는,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처럼 잘 안 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또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파에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이 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고난, 슬픔과 함께 짝을 이루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기뻐하는 것, 기쁨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우리 결심은 항상 늘 넘어지고 약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 기뻐해야지 한다고 해서 기뻐하나요? 당장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누가 갑자기 내 앞에 차를 그냥 신호등도 안 하고 확 이렇게 끼어든다면 아마 또 버럭 이렇게 또 화내는 게 우리일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주는 것이, 그 능력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혼자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도록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늘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환영한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인간관계에서도 이 초청하거나 환영하지 않는데 마음대로 그냥 남의 집에 가지는 않잖아요. 나를 환영하고 초청하는데 우리가 기분 좋게, 우리가 기쁘게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안 가는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초청하거나 환영하지 하지 않는 곳에는 성령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집에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먼저 성령님, 우리 집안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집에 임해 주세요. 나의 기도 가운데 임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환영하는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할 때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고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이 기쁨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이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오라고 개종하라고 지금 박해하는 이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쁨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나온 대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그 환난이 어느 정도 심한지는 알 수 없지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많은 환난이 너희들한테 있었지만 너희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방해하는 자들 앞에서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처음 예수 믿는 이들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또 이 자식들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자녀들이 힘들게 하고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왜냐하면 내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잘 안 되고 우리가 또 많은 어려움들 겪고 또 몸의 통증은 여전히 그냥 변함도 없고 할 때 기쁨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사라지죠. 걱정과 근심이, 어두운 그늘이 우리를
덮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내가 아픔을 당할 때 주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도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은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이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내적인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감추었던 그 깊은 곳에서 이렇게 흘러나와서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 내 주변은 여전히 그대로고 상황은 그대로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이냐?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몸에 여전히 통증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아무 데나서나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기뻐해야지 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임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예배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놓치면 그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 예배를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 어디서 우리 안에서 기쁨이 흘러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는 온갖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자기만 다 짊어진 것처럼 그 우울한 표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문을 들어올 때는 내가 주님이 계시는 곳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고, 이곳에서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예배고 우리의 찬양이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지는 건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늘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는 스멀스멀 이렇게 기쁨이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제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앉은 자리에서 그냥 연속해서 아주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쉬지 말고라고 하는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라는데, 그러니까 견디기 어렵고 아주 극심한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그 극심한 사랑의 상황에 이를 때에도 멈추지 않고 정말로 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고 낙심만이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열심히 또한 중보기도할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품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보지도 못했고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중보가 돼서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마다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정말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께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9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감사죠.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날마다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은 결국은 감사입니다.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우리가 하루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병든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가 없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함께 교제하기가 참 그렇게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잃어버린 자는 믿음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가 넘쳐 있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쉽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내 신앙의 태도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호흡할 수 있고 또 하루를 마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이 나를 이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신앙의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없으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늘여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늘 불평, 불만으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출애굽
애굽을 탈출했던 그 1세대들은 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의 후손들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그것은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결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일생 살아가지 않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반절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냐? 어려운 중에도 나는 살아있고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들을 묵상하였습니다.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 여러분 생각으로만 끝이지 않고 일관성 있게 믿음을 지키고 일관성 있게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기도,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